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 앞에 부분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그리고 세상에 주어진 예수님의 그러한 행하심을 볼 때에 마음속에 진짜 그분이 예수님마저,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마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문이 생겼다 했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직접 묻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지 진짜로 믿겨지는지, 때로는 의심이 마음 가운데 들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 직접 물으세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나의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는 나의 이런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메시아가 하는 일을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막 의심이 붙잡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면서 어떤 사람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실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조품이에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이런 분이 메시아야 라고 생각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음성을 들고 성령이 내림을 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 얼마나 외쳤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왜요? 자기 민족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계 중심이었던 그런 로마를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고 이렇게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환자를 고치러 다니고 귀신 쫓아내러 다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모든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지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 몽땅 붙잡아가지고 뭔가를 좀 행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인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을 걸으며 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캐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점입니다. 우리의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이 말씀이 돼야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냐? 뭐 이쁜 옷 입은 사람, 고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느냐? 거기 아니다. 광야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왜 갔느냐? 선지자 만나기 위해 갔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으로서 모든 구약의 시대가 끝나요. 여기서는 이제 묵은 포도주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주님이 오신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희미한 그림자만 봤던 요한 때까지의 모든 그런 선지자들보다 더 여기서 성경이 말할 때 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전에 구약에 희미하게 보는 그런 그림자만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은요 나타내 주셔요. 이걸 묵상하면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해서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다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하는데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막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음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고 잡아먹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집에 따뜻하고 놔두고 그가 제사장 아들인데 제사장 그 직분이야 감당하지 무슨 광야에 나가지고 저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말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슬픈 그런 마음을 쏟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저 이슬람권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냥 여기서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냥 전도하고 말지. 또 어디 가서 공산권에 가서 그 위험한 곳에 무슨 가서 선교한다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이곳에서도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면 또 일생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보기 기준에는요 대단하잖아요.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지금 열방 곳곳에 나가서 생명을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광야 또 여러 가지 열방 곳곳에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허덕이는 영적인 굶주린 이들을 볼 때에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막 그들이 막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너무 기뻐서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요. 근데 요즘은 그냥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그건 내일 따로 나와가 상관없는 일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굶어 죽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좀 미쳤어,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 아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때로는 세리들 만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초청하면 가서 같이 어울리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행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시대가, 정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속 모든 그 행함, 그 결과, 열매를 가지고 옳다함은 그것이 판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닌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봐요. 우리의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의 모습을 봐요. 또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해요. 남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들을 볼 때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자기 자신을 비추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그렇게 함부로 그냥 입을 이렇게 말을 내뱉어가지고요,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쁜 놈이다고 죽일 놈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메타노이아, 회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권능을 베풀고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이루고 곳곳마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큰 이적과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은요, 돌아오게 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표적일 뿐이에요. 글자 그대로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회개라라는 거죠. 회개는 내가 하는 생활 방식을 끊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끌고 가는 나의 방식, 나의 논리, 내가 원칙,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받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고 말고 또다시 똑같은 길을 가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방식 내려놓고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러한 똑같은 일을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소돔이 동생이라는 뜻이다 그랬죠. 이 음란하고 패역한 그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살라버렸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소돔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곳에서 베풀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처럼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여기 말하는 그 두로와 시돈 또는 소돔, 이것이 더 이것들보다 너희들이 더욱더 견디기 힘들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혹독한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마지막 때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26절 이하에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치고 전할 때에요.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신령해가지고 딱딱 돌아올 사람에게만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요. 그렇게 전도 여행할 때 그랬듯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토양으로 그들의 땅을 하나님의 소유 삼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통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27절 보십시오.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요.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해줘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소원을 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제삼 준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한가 천만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끔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원하셨던 그런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도 존중하며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산 존재잖아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8절,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요.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울 때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야지만 배울 수 있잖아요. 뭐 저절로 된다 그러면 다 천재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밭을 가는 소는요, 이 멍에는요, 이렇게 어미소가 있고 아기소가 같이 멍에를 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내 어깨가 아프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입혀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 가기 싫어해 하면서 같이 멍에를 메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렵겠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예수님을 막 달달 볶으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쉽고 또 쉼이 있어요. 참된 쉼. 오늘 주님께서 내게 와서 너희가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의 멍에 아래에 있을 때만,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나무가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오는, 뿌리로부터 오는 그런 자양분을 받아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길이 지금보다도 이후에 지금 더 쉽고 평안하고 기쁨에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있으므로 연합의 기쁨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장에 가면은요 50절까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자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요. 밀밭 사이 갈 때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는 이걸 이렇게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걸 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이다라는 거예요. 탈곡했다라는 거죠. 탈곡.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니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봐라. 안식일에 여기 나온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는 그런 진설병을 쫓기다가 들어가서 얻어 먹었잖아요. 다윗이 달려가지고 줬어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 사울 왕에게 80여 명 이상이 다 죽음을 당하죠. 어쨌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먹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안식일 법을 그랬다. 또 하나 얘기해요. 안식일날 그러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지 않느냐? 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크다. 지금 내 제자들은 내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성전 안에서 막 안식일이라도 막 열심히 일하는 제사장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지금 여기서 좀 뭐 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냐?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게 주일날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이 월요일 주일까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어느 날이든 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26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주님이 오셔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막 제칠 안 시켜 또 막 안식일에 지켜야 될 구원이 다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무슨 뭐 6월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폄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하시고요. 그림자, 이 타이폴로지, 이 예표적인 것들은 실제가 오면은 그건 사라지게 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 손이 말랐어요. 손이 말라버린다 그러면 힘을 못 쓰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9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딱 있어요. 근데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지금 나를 고발한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에 속을 줄 알아? 하면서 싹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양 한 마리. 거기서 우유 짜서 먹고 또 양 때문에 같이 막 뒹굴고 살고 하는 양 한 마리 있는데 아니 안식일날 구덩이에 쏙 빠졌어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그러면 그거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끌어내서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을 행합니다. 선을 내밀라 말씀하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니까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한쪽 손 마른 사가 쭉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이요, 와 대단하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느냐. 당신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의 사상, 이 이념 가운데 딱 붙잡히게 되면요 이 이념이요 끌고 가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딱 붙잡으면요 진짜 유물사가 아니에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막 죽여요. 어떤 이슬람권이 붙잡게 되면은요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 못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지.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놀라워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나요. 왜요? 그들의 법을 깼기 때문에.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일을 하게끔 하고 안식일날 절대로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데 병을 고치고 자기들의 그 규례를 갖다 깼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세상의 사람의 유전을 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또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실 그분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이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입이 그런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세상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그걸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를 이 적그리스도 악한 자가 그렇게 세상의 영이 조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분명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세상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끔,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니까 살게끔,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끔 약한 영이 끌어요. 그들의 풍조, 그들의 전통,
사람이 유전적으로 만든 것, 그것 따라서 예수님 그거 깨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틀이 그런 고정관념이 말씀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그것이 곧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약에 약속된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에 생명이 증거되게끔 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나타낼 때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요. 주님 안에 오면 다 살아납니다. 꺼져가는 불도 살아나고요. 상한 갈대도 주 안에서는 아름답게 회복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사모님인지 그때 또 권사님인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여기서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오면 다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약한 자가 또 어떻게 말하는 거 보세요. 22절 보세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큰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쫓아낸다라고 거짓 자기들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라가 있는데, 똑같은 나라인데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쪼개지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이 나가 들렸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있어요. 진짜 귀신의 나라가 있어요. 귀신도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권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귀신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큰 귀신 있고 적은 귀신 있고, 그런데 큰 귀신 적은 귀신 쫓아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면서 절대로 귀신은 서로 단합하지 서로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귀신, 악한 자보다 더 커요. 그래서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고요.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31절 하반절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뭔데요? 이것은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걸 다 사한다고 했는데 이거 모순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우리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까지. 근데 이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에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그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죄값대로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물론 다른 말은 독사의, 옛날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모든 우리가 행했던 말들, 언어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서 나온 것에서 선한 말, 악한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임나는 세대 표적 보일 거 없다. 단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나갔다고 해도 다시 더 악한 7 귀신과 함께 들어와서 더 상태가 악해지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계시하지만이 악한 귀신이 우리를 농락하고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악한 것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또 이 말씀 안 하면은 또 1년 반 뒤에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 마리아, 또 예수님의 친형제들, 요셉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유다 등등 4명이 있잖아요. 그들이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가 왔고 동생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 이들을 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가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